비가 언제까지 오는지 작정을 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6개월 가량을 병원에서 이렇게 암 투병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의사는 가슴에다가 이렇게 몰핀 패치를 처방을 내려주셨죠. 몰핀 패치를 붙인 아버지는 갈 때마다 기죽기죽 자꾸 웃기만 웃었죠.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점점 말라가는 그 가운데서도 제게는 잊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조심하라는 말씀을 늘 해주셨죠. 신 불신을 떠나 인생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그만큼 진정성이 담겨 있는 말씀인 거죠.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 오늘부터 며칠간 또 볼 터인데 신명기는 한마디로 모세의 인생을 요약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가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보고 항상 조심하라고 한 것처럼 어제 레위기 18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어저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레위기 18장에 6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또 한마디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6번이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가나안 땅의 그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고 뭘 따르라 그랬죠? 내 규례와 내 법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지켜야 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부터 보는 신명기라는 겁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성경을 시작하는 처음 5권을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 5개의 경전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모세오경에는요. 당부격인 말씀, 즉 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대로 읽혀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조심하라는 것,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랬을 때에 자신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아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아버지의 심정이 가장 잘 나타냈던 단어가 바로 항상 조심하라 였던 것이죠.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는 이것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희 아버지나 하나님 아버지나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신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강을 건너가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이 설교를, 이 당부를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에 그의 고별 설교 두 번째에서 여호수아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 전에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 저쪽에 있던 아브라함을 강 이쪽으로 불러낸 이야기가 창세기고 바로 또 출애굽기 아닙니까? 강 저쪽에
족속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결국 우리의 신앙을 요약한다면 강 저쪽 신앙생활을 하느냐, 강 이쪽 신앙생활을 하느냐, 바로 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실행해야 될 것을 이렇게 설교 형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이제 마지막 당부하는 강 저쪽에 강을 건너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누가 누구에게 일러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어디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으려고 그러니까 혀도 잘 안 돌아갑니다.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이사합, 제가 다사합으로 읽는 것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막 이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지명들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렇게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씀은 신명기의 시작은 곧 광야 생활 40년에 종결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 그 끝 지점에 이제 도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러니까 오늘 40째 달, 11째 달. 이 40년의 이 세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가는 그 시간은 40년이 걸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볼 때 보고 읽을 때 읽고, 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2절의 중간에 1절에 먼저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 자, 볼 때 보라니까. 읽을 때 읽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40째 달, 11째 달, 그달 첫째 달에 이러면서 그 사이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 말씀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0하루 길이었더라. 오늘 40년이 걸릴 길이었습니까? 10하루 길이었습니까? 10하루 길이었죠. 그죠? 자, 이 10하루 길, 10하루 길 걸리는 그 거리를 10년이 걸리는 시간에 이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갔단 말입니다. 40년이 안 걸릴 거리를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그 마지막에 모세는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대변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종교와의 싸움을 이제 할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잊지 마라. 이거 절대 잊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항상 조심하라고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잊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 요지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서 말씀드린 어제 레위기 18장에서도 핵심은 뭡니까?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무엇을 행하라고요? 내 규례, 내 법도를 행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성경 보지 않으면 전부 어디로 가느냐? 전부 강 저쪽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전부 강 저쪽에 안 믿을 때의 모습으로 다 돌아갑니다. 아니, 그 안 믿을 때의 모습으로만 돌아가면 뭐 그래도 낫다. 그거보다 오히려 더 못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싸움이 일어나면요. 지난번에 저 광성교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막 교인들끼리 이제 그 담임 목회, 새로 오신 후임 목사님하고 또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싸움이 나가지고 막 교회에 불을 저지르고 말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래서 교회에 불을 내고 말았던. 그래서 저는 소방차가 교회를 향해서 가는 걸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딴 데 불 난 게 아니고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오늘요. 그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자리 아닙니까?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장소를 사람이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해서 불을 내고 말았다는 거.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전부 다 강 저쪽의 이야기 아닙니까? 강 저쪽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오늘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명기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성경 신학의 중심이 되는 책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거죠. 레위기에서 주었던 여러 가지 율법들을 다음 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 광야 생활과 다른 이 출애굽 2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을 건너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라바 광야수부터 그 근방의 도시들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1장 1절에 설명하고 있죠.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이 신명기에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시내산,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을요, 뭐라고요? 호렙산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호렙산이 시내산과 동일한 산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은 신명기에서는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문헌에 의하면 시내산은요, 황무지처럼 빨간 돌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풀도 없고, 풀이 있다 그러면 바위 틈 사이에 난 가시나무 이런 게 이 정도가 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간히 나가지고 있는 호렙산에서, 이런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이 세일산은 또 뭡니까? 오늘 2절에 산 이름이 두 개가 나오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세일산은요, 이 두 번째 세일산은 에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으로, 세일산을 지나 어디로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정탑군을, 이 가데스 바네아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당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는 지역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오늘 성경 2절에 하루길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면 하루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길은 어느 정도 거리냐? 한 32km가 됩니다. 그럼 32km면 10하루길이라면 352km 정도 되겠죠. 그죠? 자, 그 정도, 이 35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를 지금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무려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한 지가 2년째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38년이 걸린 그런 게 맞죠. 자, 강산이 4번이나 바뀌는 시간은 어찌 보면 낭비된 시간, 버려진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설교 시작부터 가슴 미어지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의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요즘 같으면 차로 서너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38년의 세월을 허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말았죠.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아버지는 가요 무대 단골 팬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그것을 자주 보셨을까? 거기에 나오는 노래는 아버지 세대 분들의 바로 인생사입니다. 여자의 일생은 어머니의 인생사셨고 나그네 세월 부르자는 웁니다. 이런 노래는 아버지의 인생사였던 것 같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런 노래는 바로 실향민의 인생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세대 사람들은 가요 무대 속에서 특히 외국에 돈 벌러 간 이민 간 세대들 사람들이 그 멀리 타국 땅에서도 가요 무대를 보면서 속으로 눈물 흘리며 따라 불렀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지요. 광야 38년 이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쩌면 가요 무대가 아닐까. 그들의 삶의 애환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가요 무대, 그들의 인생 무대인 셈이죠. 광야라는 것이요, 여러분, 넓은 들이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넓은 들,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광야는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견딜 수 없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는, 낮에는 찜질방이고, 밤에는 시베리아 벌판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예측이 불가한 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땅,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땅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이 광야의 세월을 끝내고 이제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광야 생활을 접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가면 오늘 광야의 세월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니, 이런 인생 무대를 거친 사람들이라면 38년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말씀이라도 전부 다 순종할 것만 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너네할 것 없이 강 저쪽에서의 애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삶의 수준이, 경제 수준이 올라가니 강 저쪽의 이야기도 강 이쪽의 이야기도 모두가 관심이 없습니다. 강 저쪽 이야기는 죽음 이야기고 강 이쪽 이야기 생명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수없이 예수 이야기해도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전부 예수에게 가나안의 마음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그래서 하는 설교 가운데 전부 무슨 이야기가 많으냐? 코믹한 이야기도 많고 실사 이야기가 많고 경제 이야기가 많고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코람데오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관심사가 강 저쪽에서 이쪽으로 반드시 건너와야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세상에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10하루길을 40년에 걸려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벌어진 40년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요? 가요 무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아버지 세대들은 내 살아온 세월이 저거였지. 내 살아온 시절이 저거였지. 그거 보면서 훌쩍훌쩍 흘리는 눈물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다시 내게 주어진다면 나머지 인생 잘 살아봐야지. 좀 더 잘해봐야지. 그런 결단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저쪽의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종교를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전부 몰아내고 전부 다 허물고 전부 다 헐고 전부 다 깨뜨리고 며칠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다 부숴뜨리고 다 깨뜨리고 다 허물어버리는 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쪽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부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바로 그거 하려고, 저쪽 거 버리려고 이게 나오는 겁니다. 저쪽 거 버리고 이쪽에 한 땅에 와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뭐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기 위해서 새벽에 오는 거예요. 저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 성경을 읽고 글을 적고 또 좀 피곤하니까 또 금방 한 20분 눈 붙이고 금방 나오거든요. 그 시간들이, 인생의 시간들이 하루하루 와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래도 피곤하니까 조금이라도 쉬면서 또 그래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와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힘들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안 된다고, 어렵다고, 나는 지금까지 안 됐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접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는 오늘 우리 다시 11길을 40년을 돌아가는 길,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40년 허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며 오늘도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11길밖에 안 되는 거예요. 11길 내 머리 써가지고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38년, 40년 걸려서 돌아가는 어리석음. 그래서 아버지 세대처럼 믿음 없는 분들은 세상 노래 들으면서 눈물 뿜뿜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벌써 금요일, 금방 갑니다. 금방 가.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 저는 월요일 돌아서면 주일, 돌아서고 나면 금요일.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인생의 시간이. 그래서 모세 시편 90편에 뭐같이 날아간다고요? 햇살같이 신속히 날아간.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빨리. 부군사님 언제 80이 훌쩍 넘은지 얼마. 처음 뵐 때만 해도 뭐 70 그랬는데 세상에 언제 80이 넘고. 연집사님 50대 때 저 봤던 거예요. 60대 때 봤네. 근데 벌써 뭐 75을 넘고. 세상에. 처음 왔을 때 저 할매는 없었어. 그런데 벌써 이제 교회 와가지고 머리가 허해가지고. 세월 참 잘 갑니다. 그죠? 인생의 시간,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 돌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만 따라서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찬송가 생각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관심사는 저쪽에 관심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가나안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갈수록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워지는데 문득문득 생각납니다. 이대로 믿고 지금 이 믿음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는 항상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심해라. 무엇을? 이방 종교, 가나안 땅의 종교를 조심하라. 그래서 다 몰아내라. 흘어버리라. 오늘 인정봐주고 사람 면바치고 세상정에 끌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에 우리가 마음에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관심이 없고 오늘도 예수를 믿어도 오늘도 기도를 해도 관심사는 세상이 아닌지요. 주님, 우리의 관심사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나안 땅으로,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잠시 머무를 땅에서 영원히 머물 땅으로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땅에, 여기 잠시 머무는 것에 붙들리면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강처 쪽의 길을, 강처 쪽의 인생사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요 무대와 같은 세상 드라마나 노래를 보면서, 들으면서 눈물만 훌쩍훌쩍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런 하찮은 것에 눈물 흘리며 그런 하찮은 것에 감정이 끌리며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 그 믿음을 이 땅에서 갖기를 원하시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늘 조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 머무르고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늘 갱신하는, 늘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40년 돌아가는 인생, 그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11길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고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에, 한 절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 마음이 거기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권순일 집사님, 조준순 집사님, 하나님 더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가정, 하나님 연약합니다. 피로 권사님 많이 약합니다. 집 밖에 출입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함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약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볼 때에 강하신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시간까지 결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변질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